저희들이 이제 지난 2주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들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파일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그 1과부터 우리 쭉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 한번 제목을 이제 파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아마 이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쭉 목차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에 다루었던 이제 말씀은 결국 우리 그 성도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나가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님께 순종함,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 부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 참 산 소망,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미래, 그리고 지금 바로 현재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참 철통같이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참 확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제 선지자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정말 최대의 관심사였다. 관심사.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덕을 참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사랑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2장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 두 번째 주간에 살폈던 말씀은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원칙을 이야기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질서 권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우리가 참 존대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예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때문에 까다롭고 때로는 부당하게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분은 악이 없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그분은 위협하거나 또 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우리들의 고통과 잘못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길을 잃었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감당하려면 바로 참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본을 삼아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참 남편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다,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정결한 우리의 행위, 그 행위가 남편과 소위 참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온유와 평온, 온유와 안정, 온유와 평온함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다듬어지는 자질이 온유와 평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잘 배려하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욕을 욕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선한 행실,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선한 행실이 결국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행복교회 초대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통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선한 그 양심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와 부활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르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활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승리에 도달하는,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었다. 또 노아를 봐라. 노아의 방주를 봐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물로 심판을 받고, 또 그 물이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아라랏산이라는 목적지로 그들을 인도해 줬다. 그리고 이 물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이 물을 통해서, 물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움은 다 씻겨지고, 이제 우리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어디를 향해 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하늘을 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극한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 정도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좀 새겨 놓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심판받을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나누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하여,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이 글을 쓰는 이 베드로에게는 참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참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참 자신만만하게 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 그는 결국 잠을 잤습니다. 깨어있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참 큰 잘못을 그가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우리가 소위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외로움을 겪겠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영육간에 참 고단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공동체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의 사랑,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왜 허다한 죄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교회에 왔을 때 너는 왜 넘어졌냐? 너는 왜 그래 사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에도 성공이 있지만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을 줬던 것은 책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 고단함을 품어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 더 강해져서 더 뜨거운 감격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지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 스스로가 이 죄를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죄를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하늘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허다한 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왜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대접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같이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교회,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원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는 교회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제공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겠죠. 교회 앞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매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해야 돼.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뭐 한 달, 두 달은 기쁨으로 하겠지만 그게 1년, 2년이 되면 여러분 그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순회 전도자들, 그분들 어떻게 그걸 먹고 사시겠어요? 다 성도들이 가정을 개방해서 그 성도들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집에 갈 줄 알아?
정말 하루 이틀 일주일은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끔 저는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접을 하는데 기쁨을 하지 왜 그걸 원망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별로 대접을 안 해보셨군요. 대접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두 번 하는 거는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화된다는 게 항상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앞선 분들도 그렇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아니, 교회 봉사하면서 왜 원망하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왜? 지금 입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끔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원망할 게 있겠어요? 그 봉사를 매주 끝도 없이 하니까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저한테 한 번씩 원망하시는 분들 누구겠습니까? 눈만 뜨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정말 우리들의 영육간이 고단해지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마음껏 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앞선 분들이 지금도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와 봉사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고 때로 원망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왜 저러냐, 왜 교회 봉사하면서 원망하냐 그러지 말고 따뜻한 커피라도 사드리셔야 돼요. 어차피 입 막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중에서 입을 막을 수도 있고 먹여서 입을 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대접해 드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분들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제가 우리 청년들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언제 싸우겠습니까? 애들 와서 같이 해먹고 이럴 때 안 싸워요. 그런데 다 가고 나서 이제 설거지 청소하면 이제 그때부터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또 불러가지고 말이지, 다음에 부르기만 해봐라. 그러면 또 완전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합의해서 했는 게,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너희들이 하여간 청소 그 다음에 설거지 다 해놓고 가라. 왜? 나는 장소 제공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뒷정리 해줘야 우리 집에 마음껏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청소할 때 되면 애들 다 불렀어. 우리 집 청소할 때 되면 다 불러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김치 좀 이렇게 신 거 좀 제공해 준다면 그럼 애들이 청소하고 설거지 다 하고 가요. 그럼 집이 깨끗해져요. 그럼 집사람이 오는 걸 아주 좋아해, 애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대접하시는 분들을 교회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여러분, 참 순서가 재밌지 않나요?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건면할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 다음 무엇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 그리고 사랑과 대접,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봉사해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거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된다. 원칙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11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은사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뭐 아니면 뭐 방언이라든가 가르침, 권면, 지식 전부 다 입을 사용하는 것은 말하는 은사와 그리고 섬기는 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과 관계된 은사를 주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것이 설교든 지혜로운 권면이든 아니면 뭐 격려든 어떤 형식이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기초로 해서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겠죠.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그 은사, 그것을 가진 누가 봉사하려면,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섬길 때 내 힘으로 해버리면 두 가지 위험성이 생깁니다. 잘 될 때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질 때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돼.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고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자랑에 빠지고 힘이 빠지면 우리는 고갈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은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만 11절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제가 좀 우스갯말인데, 제가 이렇게 밖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제가 조금 얄미울 때가 언제냐?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 꼭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한 방 집어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상황은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오도록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참된 거죠. 참된 것. 저는 참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도취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주위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실해진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입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참 저 사람 봐라,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참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귀한 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주위 사람들이 돌려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잘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다음 나오는 주어가 저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한 행실을 하고 거기에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가셨어도 우리 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남편이 아이고야 놀고 있네, 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아이고야 업무나 제대로 해라. 근무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영광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그거 그분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분에게 가는 게 너무나도 정당하다.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과 권세는 로마 황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심은 그분에게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바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참 서로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서, 여러분 참 우리 주에 넘어지는 분들 볼 때 그 허다한 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되,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혹시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대접해서 그 입을 잘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표현해가지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경을 기초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정말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참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